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응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합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 주시는 대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님 우리 모두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순종과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평생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자기 신념의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것은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가지라는 거죠. 오직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영생은 부활과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도 영원히 살아요. 다만 사는 곳이 다를 뿐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고통받으면서 살 뿐입니다. 그 형벌 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하고 있는 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른 것 아닙니다. 5절 말씀,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사람이 아니라면 가짜라는 거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정이고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동참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현대 교인들이 그냥 종교 행위의 수준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시고 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나를 날마다 점검해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믿음에 있다는 것을 확증을 해나가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약속하듯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그 표적이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로 없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태어납니다. 전혀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심각해 하지도 않습니다. 과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가? 어떤 실체가 있으면요 반드시 그림자는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를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삶의 변화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그 후나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염려까지 합니다. 참 바쁘게 살아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만큼 염려덩어리는 가득 차 있어요. 염려는 염려대로 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뭔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모든 염려도 맡기십시다. 문제도 맡기고 내 죄와 허물도 주님께 십자가에 맡겨버리고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도 맡겨버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전혀 염려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믿음의 모양새는 있는데 삶의 자리는 전혀 맨날 걱정, 염려, 근심, 투성이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삼가 조심해야 된다. 이걸 무시하라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주의할 것은 주의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점검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믿음엔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산소망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이론적이거나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믿음은 결단코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증거,
인도하심, 그분의 보증이 있을 때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온전히 책임지고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현대교회는 생명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허상인 것처럼 오해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살합니다. 자살을 해요. 힘들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요? 천만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순간, 성찬 예식에 동참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에, 체험하는 시간에, 또한 고백하는 시간에, 우리가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다름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복음 안 전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 구원 받았다 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주변에 살아가는 가족들, 부모, 형제, 자매들, 친한 친구들, 이웃 동료들 복음 안 전해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더더구나 또 이런 이론들이 판을 치죠.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천국 못 간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성경 말씀 없더라고요. 그럼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인데 내 마음속에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요. 우리의 신앙은 나의 어떤 경험이나 나의 어떤 감정에 바탕을 둬서는 실패해요.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우리 안에 예수가 안 계시다, 성령님이 안 계시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하여 내치면 누가 주워 먹죠? 마귀가 주워 먹어요.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택시 전도를 하기 전에는 저도 이 전도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 차원에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전도의 현장에 나서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7년 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보였는지 몰라요. 야, 정말로 이 전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혹자는 그래요. 택시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진짜 목사님이냐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왜 목회만 하셔야지 택시를 하세요? 마치 돈독이 들어서 돈벌이 하기 위해서 택시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아니요. 처음에는 교회 월세 그거 마련하기 위해서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됐어요. 근데 단순히 그것만 벌기 위해서는 택시 운전대 잡을 용기가 없더라고요. 제 영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내가 택시를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말 체계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24쪽 칼라판으로 되어 있는 말씀 소책자를 저한테 최우선적으로 제공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께 제공받은 책자만 7만 권이 넘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말을 바꿔 말하면
7만 명 넘는 사람들 그 책자를 나눠준 거예요. 한 권에 1,000원만 잡아도 7천만 원을 그 목사님은 무상으로 그냥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주님은 이 전도를 기뻐하신다. 텍스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그 주고받은 대화라든가 느꼈던 감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일일이 나열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때로는 마음이 짠해지고 눈물이 울컥 쏟아지기도 하고 내 마음에 희열이 막 넘치기도 하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감동이 그냥 완전히 나를 음습하는 순간들도 많았고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서 쉬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음습할 때도 하나님의 정말 위로의 손길이 붙잡아 주시고 그런 날 오히려 택시 안에 앉으면 더 귀한 일들이 소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참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가졌다면 그 조건이 유일하게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확정해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왜 안 하죠? 성가시게 생각해요. 또 괜히 말 꺼냈다가 무한당하면 어떨까?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혹여 복면을 당하면 어떡하지? 지레 겁을 먹어요. 우려해요. 아니요. 그 복면 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바로 그거예요. 어려움을 겪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고난 받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가짜가 판을 치는 한국 교회예요. 제 표현이 조금 지나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자기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표현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자기의 삶의 자리는 그래요. 제가 이번에 전단지를 이 명함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전단지를 16,000매를 맞췄어요. 그 16,000매를 쳐다볼 때 어떤 사람들 그럴 거예요. 저걸 언제 다 돌려? 아니요, 저는 마음이 설레요. 저 전단지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구원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에게 동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16,000매 준비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속내 열방교회 꼭 나와야 된다. 결코 그거 아니에요. 그런 문구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유튜브에 올라가는 메시지를 통해서 누군가 감동을 받고 깨달아진다면 가까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테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말씀 찬양교회 김성환 목사님 그 유튜브 주소까지 넣고 그 김희정 사모님과 듀엣에서 이제 듀엣으로 부르는 말씀 찬양 그 사이트도 그 전단지에 같이 포함을 시켰어요. 그 종이 한 장을 통해서 3가지, 4가지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단지로 만든 거예요. 사심없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일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만약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부담을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동참하리라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실 것이고 그 삶의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선입견이나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이런 거 개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하다.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회개를 외치라 했을 때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왜? 이스라엘 적대국이니까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런 도망가는 요나를 배 밑바닥까지 추적을 하시고 물고기 뱃속까지 주님이 이끄셔서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 것을 우리가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느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공심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50년에 이 지구상에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내가 단언합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다 50년 후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낙원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무적행에 갇혀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 천국과 지옥으로 영혼이 양분될 겁니다. 영혼이 나눠질 겁니다. 근데 과연 나는 천국 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증거를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는가?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라고 말로는 외치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내 기분만 언짢으면 교회 나오는 것도 그냥 집어쳐버려요. 내 마음이 상하면, 내가 좀 힘들고 괴로우면 주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포기해버리는 그런 심성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일깨우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너 정말 믿음 있냐? 너 자신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그리고 확증을 해라.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믿음의 증거를 나는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 증거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봐라.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간혹 보면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린대요. 모르겠대요. 어떤 관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무관해요. 내 느낌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은요, 내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내가 살아있는지 죽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 말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받은 영혼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님 내게도 오시옵소서 구하는 순간에 주님은 그 안에 와 계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아버지셔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저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셔요. 아무쪼록 현실의 문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중단하는 사람은 속이는 자에게 속는 거예요. 속이는 자는 바로 마귀죠. 거짓의 압이죠. 그래서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늘의 산소망을 포기한다거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영원히 후회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을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생명을 얻은 자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날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도 거룩한 산 제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죄 짓고 와서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세상 나가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이겨냈고 지켜냈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승리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주일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그 사람 속에서 더욱더 강하고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시고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바로 목사님들 예배 마칠 때 하는 축도와 똑같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가 전혀 보이지도 아니하고 나타나지도 않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가는 무늬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생활의 터전에서 날마다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